영적 부활로 가는 단계 첫 번째 시간을 제가 나눴고요. 왜냐하면 이 책이 재림교회 안에서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가졌고 나머지 반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웃음으로 넘기는 교회를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이 경고를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세 부류를 나눴어요. 육적인 사람과 세속적인 교인과 영적인 사람, 세 부분으로 우리는 나눈다고 그랬죠. 제가 복습을 하는 이유는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냥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라고 드렸고요. 이제 세속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영적이지는 않는데 그냥 뭐 하는 뿐이에요? 흉내만 낼 뿐이에요. 내가 의로운 척, 영적인 척.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희망은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무엇하면 된다고요? 열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두드리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 하고 많은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알고 보니까 성령은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라도 2번씩 강조하고 찾으라 10번씩 강조했다라고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가 40일의 기도 그리고 그런 지속적인 신앙이 필요하다고 한 게 짧게 요약하면 1부의 그 내용으로 마쳤습니다. 2부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세속적인 교회, 그리고 세속적인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기독교는 자유로운 기독교 삶의 토대입니다. 그들은 좌절과 싸우려지 않고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뭐 안식일 지켜야 돼, 아니요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라고 했을 때 오늘날 교회는 어떤 문제가 직면하면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웃음으로 넘기며 그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오늘날의 이 세속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 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보내는 권면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밑줄 그은 부분만, 이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시작.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뭔가 부딪히고 안 되는 걸 웃음으로 넘기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었고 부딪히고 안 될 때 내가 원래 안 돼 라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성령의 하나님께 주님 저 성령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지는 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그 선물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이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날마다 무슨 양식을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날 만나를 거두면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었습니까? 못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양식을 주시냐 하면 매일매일 무엇 할 수 있는 양식이요?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음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음식 딱 끊고 살 수 있어요? 며칠까지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물은 드리겠습니다. 며칠까지 살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이 음식을 금식해서 40일까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을 결국은 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맙니다. 여러분들 음식 하루 끊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그거 끊기면 벌써부터 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양식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식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습니까? 혹시 슈퍼마켓에서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그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영적인 양식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눈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까? 온전히 치유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에 아마 이 고름이 있고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거 완전히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이 다른 응답이었어요. 무슨 응답이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정말 그에게 간절한 소망이었죠.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로 만족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겁니다. 너에게 이렇게 다 온전하게 고쳐주지 않는 이유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요? 머물게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실은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실은 자만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실은 완전히 고쳐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였냐면은 그가 자칫 잘못하면은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까? 네, 구원이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머물러 계세요? 오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누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자아가 아니면 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 지금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너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요 너무나 양식을 위해 삽니다. 내가 먹고 있는 배부름, 육적인 것의 만족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처럼 실은 우리가 더 중요한 성령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책에는 한 자매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매님이요, 실은 커피 중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커피 중독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 끊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 책을 읽고 40일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예수께 완전히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을 순식간에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항복의 기도가 끝난 후, 내 자신의 자아를 항복한다는 거죠. 끝난 후 나는 다음날 아침 부엌으로 가서 커피 머신에서 내 머리를 흔들고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아. 과거에는 이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끊으려고 할 때 5일 동안 끔찍한 두통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강한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의 많은 변화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이 커피를 끊었는데 어떻게 끊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전에는 금단 현상 때문에 두통이 오고 괴로웠는데 이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커피를 끊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돈 맥킨토시라는 이 뉴스타트 글로벌 국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의 진정한 요구는 단순한 건강 교육이 아니라 훌륭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필요한 것은 건강 정보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힘, 그것이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요, 커피 마시면 안 되고 술 끊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많이 있습니까? 전 TV만 보면은 요새 뭐니까 막 건강하는 비결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방법들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왜 실패합니까? 오늘 이 질문에서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실행에 옮기는 힘이며 변화시키는 힘이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실행에 옮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놀라운 역사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 똑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어떤 문제였냐면 술에 취하는 방탕한 문제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도 술 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술 먹지 마라고 끊어집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번 이 성경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이 술 취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술 끊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 하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단어에서요,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쓰는 단어냐면 침례식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침례식에서 이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속 침례와 완전한 자아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충만함이 유지되지 않고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아를 버리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반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은 고통스럽게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모든 신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침례식 할 때 우리가 물속에 어떻게 잠깁니까? 네, 여러분 혹시 천주교에서 오셨다면은 난 물 뿌려줬는데 라고 하지만은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께 맡겨요?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선택권을 맡기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한 학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학생이 처음에 폭력적인 학생이었는데 조금씩 변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학생이 갑자기 변화가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죄된 모습으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벗어났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이해력으로 이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효과가 있었고 다른 때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재생력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왜 다시금 죄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갑자기 변화되는 길이 멈추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아이와 똑같은 경험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아의 죽음이 필요한 죽음이 필요한 바로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3절과 4절에 바로 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속적인 삶, 우리가 하고 싶은 삶은 기쁘지만은요, 우리가 진정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버리라고요? 자아를 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날 바로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하냐면 뒷걸음질 칩니다. 저는 실은 이 책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책은 실은 캐나다에서 제가 읽었잖아요. 캐나다에서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 책 자체가 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쓴 내용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과 서양 쪽이에요. 근데 서양 속에서 하는 고민이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이들도 막상 변화하고 싶은데 어디서 포기하냐 하면은 내 자아를 포기하는 데서 뒷걸음질 치고 포기합니다. 거기서 변화가 멈춥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멈추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히스기야가 실은 문둥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 문둥병 나으라 하고 바로 고쳐주지 않고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니 그냥 문둥병 바로 낫게 해주면 좋은데 히스기야 왕한테 뭘 요구해요? 무화과 나무 반죽을 해가지고 어디다 하라고요? 상처를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원하셨을까요?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날 때 왜 주님은 한마디로 병을 낫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변화를 실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시고 있는 문제나 병은 정말 심각한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낫게 해주시기 원하는데 낫게 해주시기 원하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구원받고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것은 순종하고 그것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여기 따끔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 랜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가까운 하나님의 교회를 소생시키는 것이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여러분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요로운 삶, 영원한 삶,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예수의 큰 희생에 대한 우리의 감사 등은 노력할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변화의 상들은요, 우리가 노력할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받고 변화받는 것은 그만한 노력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안 할 만큼 그것을 노력 안 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만큼 그리고 아침에 예배를 드릴 만큼 여러분의 받는 그 성령의 축복은 너무나 놀랍고 가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재림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떠나갈 때 제자들의 걱정은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시는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 그거는 너희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 알려고도 하지 마.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만 너희들에게 필요한 걸 알려줄게.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 실은 너희들한테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이거 외에는 너희들이 재림 때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없어. 이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과 헤어졌어요. 다시 다락방에 돌아오니까 이제 예수님은 없고 조용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 앞에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는 죽어서 없고 이제 11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했을까요? 여기 사도행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이었는가를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다락방에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여기 있어 보니까 자신들이 뭐 했어요? 후회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뭐 했어요? 보니까 마음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수님 저주하고 배신하고. 내가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그 기회가 다시 온다면은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했을까? 내가 다시 했으면 내가 이제 내 형제들 미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진짜 열심히 했을 텐데 후회했어요. 실은 이때 무엇이 일어났냐면 이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미안해. 내가 그동안 내가 우쭐하고 내가 교만했는데 내가 사실 보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리고 제자들한테서 뭐 했을까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용서해주고 다시 사랑해주면서 기도하면서 무엇했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오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오면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제자들이 어떻게 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무엇 했을 때요? 회개했을 때요. 여기 이 목사와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인간이 영광을 무엇으로? 자신의 영광을 뭐 어디에 내버리는 거예요? 티끌은 먼지, 흙을 얘기합니다. 땅바닥에 내던지고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뭐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요. 그래서 창조했는데 누구를 닮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요.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나서 어떻게 살게 했어요? 네? 실은요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누구 닮을까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다 보니까 누구랑 닮았어요? 하나님이랑 똑 닮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고 나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닮아요, 안 닮아요? 여러분들 지금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많아요, 안 닮은 부분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남죠. 이상하게 죄가 있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하러 왔다 이 땅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데 뭘 나타내셨어요? 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됐는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예요?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자아가 죽어야 되고 왜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실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러 또 나가야 됩니까? 네, 우리가 실은 오늘 계시록 배우지만은 세천사의 기별 보면은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네, 우리가 마지막 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면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자꾸 무엇하냐면은 자꾸 무엇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좀 하고 어떤 능력하면은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뭐 좀 한 일도 다른 사람에게 이거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 본능이 있습니다. 잘 보면은 자꾸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흙바닥 속에 내던지고 실은 내 자신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담을 뭐로 창조해 주셨어요? 흙으로. 누구의 형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은 그래야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재창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한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을 드리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또 때로는 이런 말씀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의 감정이나 내 마음의 느낌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가 계속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아직 전혀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요, 실은 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기 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감정은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달라고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거나 감정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가 시간상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눈앞에 봤는데 다 눈앞에는 뭐밖에 없어요? 자신을 비난하고 캄캄한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그분의 모든 것 속에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셨고 그 십자가의 시험에 들고 있었어요. 사단은 그것을 쥐어짜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도 눈앞에 어둡고 희망이 없고 내 감정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경험을 살려서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현재의 감정과 내 어떤 기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지만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였다.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잠드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부활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능력받아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실은 마지막 하나 사건을 있어서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좀 와닿더라고요. 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어떻게 승리했는지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읽어주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중요한 청년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가 지난 3년간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자랐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독교인이 아닌 여자와 사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젊은이가 600km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다시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신앙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침내 만났습니다. 우리는 매우 심오한 토론을 할 수 있었고 그는 한동안 하나님에게 돌아올 필요가 더 많이 있었지만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꿀 힘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지난 20일 동안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심지어 그 전에도 그는 나의 기도의 목록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적인 침례 강연 동안 이 책에 대한 침례 강연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침례 강연 동안 그는 매우 감동받았고 목사가 호소했을 때 나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을 느낄 수 있었고 오랜 투쟁이 있은 후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에게 항복했습니다. 저녁이 끝날 무렵 그는 나에게 교회에 다시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말에 이런 식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 후 나는 청년 전도회에서 그를 만났고 그것은 다시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회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다시 구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사건을 오늘도 우리는 체험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실은 이 책을 정말 두 시간 만에 오늘 끝내지만은 이 말씀 안에 성령의 크나큰 역사하심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